할렐루야. 새벽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민수기 32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족속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헬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분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묵촉할 만한 장수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냐야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 하였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를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새벽에 나와 주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실 터인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매일 우리는 결단하지만 또한 넘어짐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힘에 우리가 의지하여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 되게 하시고 능력 되게 하시며 주님께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안주함에서 헌신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얼마 전에 저는 킹 오브 프러시아에 다녀왔습니다. 킹 오브 프러시아 가니까 큰 백화점이 있습니다. 그 백화점은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백화점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 군데를 다녀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백화점 쇼핑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는 둥 마는 둥 하고 돌아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킹 오브 프러시아 말고 그젠가요? 제가 코스트코를 잠깐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는 굉장히 제가 눈이 반짝반짝 거렸습니다.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새로 나온 그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사고 싶어서 계속 그 앞에서 제가 얼쩡거리기도 했습니다. 참 사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곳에 지나가지 않고 눈으로 먼저 그것을 보고 마음까지 흔들리는 걸 볼 수 있죠. 사람마다 취향은 다르지만 평소에 마음속으로 갈망했던 것이 눈에 보이게 되면 사람들은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음과 같이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아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중 르우벤 자손과 갓 지파는 무엇을 봤냐면요, 야셀과 길르앗 땅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나중에 이 갓 지파가 이 야셀 지역을 분배받게 되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냐면 정착해 있는 그 근처가 바로 야셀 지역입니다. 그리고 길르앗 지역은 어디냐면요, 약복강 있습니다. 약복강 남쪽에 있는데요. 약복강의 산지 지역이 바로 길르앗 지역입니다. 그쪽 지역이 바로 길르앗 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두 군데를 보고 나서 그들은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나온 본즉이라는 단어는 라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라는 언제 처음에 등장을 하냐면요, 창세기 3장 6절에 등장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 나무는 어떤 나무죠? 예, 맞습니다. 선악과입니다. 그 선악과를 보자마자 어떻게 그 느낌을 설명하고 있냐면요,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나옵니다. 여기서 선악과를 라하하니 어떻게 된 거죠? 보아하니 먹음직도스럽고 또한 보암직도스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죠. 라하다. 무엇을 보고요?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보니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요? 목축할 만하다고 느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와는 선악과를 보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본 거죠? 갓지파와 루벤 지파는 그 땅을 보고, 즉 취하고 싶은 유혹이 생긴 거죠. 갖고 싶어 합니다. 취하고 싶어 합니다.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부분이 바로 어떤 부분이었냐면요, 본 것에 마음을 쏟은 겁니다. 들은 것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거죠. 즉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은 바로 잊어버리게 된 공통적 결과가 있었습니다. 보다라는 그 단어가 하나님께로부터 듣게 되었던 그 단어보단 훨씬 더 크게 차지를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취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한 언약을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자손들은 모세와 제사장과 지휘관들에게 정식으로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어떤 건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 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브온이라고 나옵니다. 사실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사람들이 욕심이 안 생길 수 있는데요, 어느 정도 갖게 되면 그 이후부터 욕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제 우리가 본 본문 말씀에 뭐가 나왔었죠? 군인들은 크게 승리하고 나서 그 갖고 온 전리품들을 누구와 함께 쉐어를 했죠? 바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쉐어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가축들을 다 나눴잖아요. 이젠 그들이 갖고 있다 보니까 그 가축을 조금 더 잘 목축하기 위해서 땅이 필요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게 하냐면요, 가축을 목양하기 딱 좋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로 3절에 읽었었던 아다롯, 디본, 야셀, 니무라, 헤스본, 엘리알렐, 스반, 느보가 바로 그 땅입니다. 목축하기 딱 좋은, 정착하기 딱 좋은 지역인 거죠. 이 지역은 사실 21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2세대가 제일 먼저 전쟁에서 승리했었던 왕이 누구냐면요, 시혼 왕입니다. 그 시혼 왕과의 전쟁에서 얻은 땅, 취한 땅, 이스라엘 땅이 돼버린 거죠. 버리고 하기 너무 아까웠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잘 우리가 이용하자, 그런 되게 조금 좋은 제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온 왕에 속했었던 그 영토를 이제 그들이 사용하겠다고 제안한 거죠. 그런데 그들이 잘 보게 되면요, 그 영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여호와께서 멸하신 장소라고 신앙적 고백하는 듯한 표현을 합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그리고 당신의 종들,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가축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땅 잘 우리가 활용합시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신앙적 고백을 그들은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신앙적 고백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위한 제안이었던 걸 볼 수 있죠. 5절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말씀을 읽게 되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되게 얌전하고 매너 있게 접근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에게라고 하는 것은요, 지도자들에게, 당신들에게 은혜를 입으면, 당신들이 허락하면 이래가 되겠죠. 은혜를 입으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어떻게 한대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그 땅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모세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제안을 듣자마자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6절 말씀은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라고 오히려 거절하는 거 볼 수 있죠. 참 르우벤 지파와 그리고 갓 지파 좀 얄밉지 않습니까? 손에 아무것도 묻히지 않고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하는 그런 심보가 보이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손절하지 않나요? 형제들은 다 싸우러 가는데 여기 앉아 있으려고? 라고 이제 모세가 정확하게 이야기해 준 거죠. 누가 보면 정말 신앙이 좋은 것처럼 그들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이들 내면 깊이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하나님이 있지 않고 그들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자신들의 안위와 안주함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모습이 그 마음속 깊이 있었던 거죠. 이 모습을 보고 모세는 뭐라고 평가하냐면요, 바로 너희들이 그런 마음이 40년 전에 너희들 부모 세대 때 동일하게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트라우마와 같은 장소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곳이냐면요, 가데스 바냐야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더 가면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즉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보고 와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다른 모습을 보고 한 보고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하게 하고 그 낙심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평가의 그러한 모습이 바로 너희들이 하는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38년 전이겠죠.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서 실패하고 광야 생활을 한 장소가 바로 가데스 바냐야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부모 세대가 그 광야에서 다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평가 한번 7절부터 9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찾아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냐야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서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한 그 모습이 지금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보고 이야기한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 중 10명의 지파가 낙심하게 만들어 광야 생활을 하게 한 주범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런 표현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한번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요,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어떻게 따랐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온전히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그 10명의 지파들에게는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11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으로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온전히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즉 약속을 향해서 따라감에 있어서 온전히 따라가는 게 매우 중요한 건데요, 지금 지파 중에서 두 지파인 누구요?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는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주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여기까지 왔으면 르우벤 지파와 갓지파는 심판받아야 마땅한 거죠. 다시 한번 40년 광야 생활을 하든지 심판을 받든지 그렇게 가야만 맥락의 일관성이 있는데요. 오늘 결과는 다르게 나옵니다. 한번 그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의 제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안중에 두었고 여전히 자신들만을 위한 장소와 땅을 원했던 건데요. 하나님의 아들을 부르지만 사실 하나님을 위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데스 바냐에서 진노하신 하나님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시작되자 그렇게 제안한 갓지파의 자손들과 르우벤 자손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 제안을 수정 보완을 하는 거예요. 즉 리더들과 함께 소통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제안을 하는 거죠. 되게 놀랬어요. 역시 조금 이때 당시 있었던 2세대 사람들은 이 소통을 조금 주 무기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변형을 해요. 어떻게 변형했는지 보겠습니다. 그들의 제안은 이렇게 합니다. 먼저 요단 동편에 먼저 거주지를 정착하겠다. 지금 3절에서 말했었던 그 지역에 먼저 우리가 정착할게가 첫 번째 제안이에요. 되게 조금 당돌하죠. 두 번째, 그래서 그곳에 그 둘째 어떻게 하냐면 가축들을 위한 우리를 건설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축들을 먼저 놓고 간다라는 거죠. 가축들을 위한 그런 우리를 건설을 하고 그 다음에 여자들과 자녀들이 머물 수 있는 마을을 세우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것이 중요합니다. 즉 여성들과 자녀들과 가축을 위한 장소를 만들고 그들을 위해 외부적인 침입으로부터 가족과 가축을 보호하기 위한 요새를 건축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본인들은 요단강에 건너가서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싸우겠다고 하지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만 제일 앞장서서 싸우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앞장서서 우리가 싸우고 그리고 분배받을 때까지 우리는 돌아오지 않겠다. 끝까지 싸우고 분배를 다 해라. 그 이후에 우리는 집으로 돌아오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억셉을 합니다. 모세와 지도자들이 그걸 받아들이고요. 실제로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는 6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제일 앞에서 싸우고요. 그 이후에 모든 백성들이 다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나서 그 이후에 집으로 돌아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안주함이 그들의 목적이었고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그 대화를 통해서 그들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헌신함으로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뭐가 있었죠? 소통이 있었고요. 대화가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고 나서 그들은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또 본 건 동일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본 것과 동일하게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것을 보았고요. 그리고 1세대 사람들이 보았었던 가데스 바냐에서 보았었던 것에서도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는 거기서 넘어지지 않고 어려움을 극복했던 걸 볼 수 있죠. 그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그들의 어느 정도의 헌신과 희생이 따랐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하면서 저는 두 가지 중요한 원리를 찾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통이었고요, 두 번째는 희생이었습니다.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의 젊은 세대 사람들이 끝까지 리더들과의 소통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먼저 가장 위험한 일을 감당했던 걸 볼 수 있죠. 전장에서 가장 앞에 선다라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놓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진정성 있는 이들의 행동이 심판에서부터 구원으로 바뀌게 된 거죠. 또한 오해에서부터 이해로 바꾸는 역할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족을 보호했고요, 그들의 가축도 보호했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의 나라를 보호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보기 좋아서 안주하려고 정착하려고 했지만 그러한 소통을 통해서 그들은 헌신까지 이어지는 모습이 참으로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소통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보았다면 헌신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수단화시키려고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수단이 아니고 삶이 목적으로 바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젠 그분을 위해 헌신하며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건 어떨까요? 헌신이라는 것은 매우 무거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희생이라는 것도 매우 부담스러운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희생과 헌신이라는 것은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헌신이고 희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안주함에서 헌신함, 희생함으로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봅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선교 지혜로 가신 담임 목사님과 김용식, 한옥희, 이윤희, 김인영 성도님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키르키스스탄에서 이제 사역하시는 조주현 선교사님과 그리고 선교센터 완공 감사 예배로 가신 우리 선교 대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우리 일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